구약성경 390조 사사기 16장 23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패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 버틴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노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삼손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 삼손의 죽음. 삼손을 보면서 누구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삼손을 이렇게 딱 투영하면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잘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내게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도 모든 모세의 글과 모든 시편과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말씀이 뭐하여야? 응하여야 질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죠. 삼손은 특별히 나시린입니다. 성별된 자, 구별된 자, 그리고 보온된 자, 그런 뜻이 있죠. 오늘 사사기 16장 23절로 31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이제 삼손이 마지막 죽어요. 그 삼손의 죽음을 통하여 저 뒤에 비춰지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는 비춰져야 돼요. 이런 내용이 있죠. 삼손이 30절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 뭐예요? 모든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권세를 지은 그 사망 권세를 주님께서 그 머리를 깨트린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죽을 때 양 기둥을 오른쪽과 왼쪽 손으로 기둥을 잡아서 그 기둥이 무너짐으로 다곤 신전이 뭐예요? 무너졌죠. 몇 명이 모여 있었다고요? 3,000명 가량. 23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 다곤 신이에요.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뭐 했다? 그러니까 부치심의 전쟁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전쟁은 부치심의 전쟁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에게 붙였느냐, 누구를 우리에게 붙였느냐, 이게 너무 소중하거든요. 이걸 분별할 줄만 알면 지혜가 있어요. 내가 A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붙였다 그러면 A라는 사람에게 안이 꽂고 치사하고 더럽고 비이상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셉이 그 보디발이 아니죠. 요셉이 어디로 팔려갔어요? 누구 집에? 보디발 맞나? 보디발 맞죠? 나는 순간 우리아의 그 아내였던 바세바하고 뭐 순간 헷갈렸어요. 예, 보디발 집에 갔죠. 요셉의 그 말씀이 그를 연단하는 동안 보디발 집에 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나 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충성했던 모세와 같이 그는 충성된 자였어요. 그게 뭐냐? 붙임. 내가 누구에게 붙였느냐.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거를 분간하지 못하고 성질부터 내고 부해부터 내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회사에 들어가는데 부장이, 전무가, 이사가, 사장이, 대표가 내 눈에 저런 정말 야비해. 이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밑에 붙여주셨다고 믿으면 그냥 요셉을 생각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했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잘못되면 안 되는 거죠. 가만히 보세요.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리를 쓸 것을 로마서 1장에 그러잖아요. 순리로 써야 되는,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사고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 줄 아세요? 20년 전만 해도 동성연애 그러면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 20년 전보다 오늘 우리들까지도 많이 옅어져 있어요. 광화문 집회 내년도에 한번 가보세요. 나이 든 사람도 모여요. 지지해요. 함께해요. 우리 정상적인 눈으로 볼 땐 미친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요. 점점 믿는 우리들까지도 뭐예요?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자꾸. 저와 여러분들은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10월에 있고 지금부터 이제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80이 다 넘은 바이든과 트럼프가 내일인가 아마 TV 토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모두가 정상이 아니죠. 세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게 보도를 이렇게 더러더러 보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세계가 다 그래요. 여러분 이럴 때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신을 찾아요. 다곤 신전에 3,000명가량이 모여서 우리 신이 저 삼손이 믿는,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신보다 우월하다. 그래가지고
삼손을 우리에게 붙였으니까 모여가지고 그 신 다곤 신전에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는 일 가운데 삼손이 등장인물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보라색으로 분홍색 빛깔로 제주를 부리게 하는 거예요. 야, 해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에 많은 병정들이 뭐라고 그래요? 또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해봐? 내려와. 강도는 그래요?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런 얘기합니다. 세상은요, 기억을 하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아무리 악의 세력이 강해 보여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악의 세력을 처단하십니다. 24절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삼손의 소문은 전역에 퍼져 있죠. 힘센 놈, 사자를 맨손으로 그 입을, 사자 입을 찢어 죽였대. 아니, 새 낙이 특별로 600명을 쳐 죽였대. 그 삼손을, 그래서 그 삼손에 대해서 악평을 하죠.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토지를 헐었다는 게 뭐냐면 우리 근거지를 다 망쳐놨다는 거예요. 누가? 삼손이. 여러분들 그 돼지떼에, 3,000마리 돼지떼에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갔잖아요. 왜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이제 왔습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모두에도 하늘로서 내려온 표적 보여주기를 예수님께 구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삼손을 뭐 하느냐? 왜 지금 그 돼지떼 얘기를 먼저 할게요.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세상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몇 년 전에. 왜 세상은 불교도, 힌두교도, 이슬람도, 유교도 그렇게 극성스럽게 난리치질 않아요. 유독 기독교만 난리치죠. 타종교회는 비리가 더 많습니다. 없어야 할 일들도 더 많죠. 근데 왜 기독교만 조명되어지느냐? 왜 그랬다고 그랬죠? 그렇지. 기독교만 빛이기 때문에, 다른 건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이 어둠을 비난하지 않죠. 그래서 또 기독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물은 보여지는 거예요.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 부인이 열심히 신앙하는 걸 때로는 싫어해요. 어떤 자들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자기네는 무슨 동호회, 무슨 뭐 향후회, 무슨 이런 데 가서 돈은 잘 내. 오늘 내가 밥 사줘. 이러기도 잘해. 남자들은요, 없어도 그런 모시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부인이 교회 가서 헌금 10,000원만 해도 너 이렇게 헌금 왜 교회 갔다가 내냐고, 쓸데없이. 이렇게 하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다못해 영화 2시간짜리 한 편 보는 것도 돈을 주고 가서 표를 사서 봐요.
맞죠? 어디 잘 꾸며진 무슨 아침 고요 수목원 뭐 이런 데 가도 돈을 내고 가서 돈이 많이 비싸졌더라고요.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거였어요. 제가 고급 비전에 있을 때 1300석 에어컨만 16대 돈당에 돌리는 에어컨 숫자가 16대. 여름에 뭐 했으면 좋겠어요? 겨울에 뭐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돌아갑니까? 그 돌리는 걸 그냥 돌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저희가 2010년도 12월 처음 입주해가지고 1월달 전기요금이 얼마였던 거 기억나세요? 1,400만 원. 첫 달 그랬습니다. 1,4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조정이 돼서 500~600만 원, 700만 원 나왔어요. 그 이후에 아끼고 해서 300여만 원 나왔죠. 첫 달 1,4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제가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00명이 모였다면 얼마씩 내야 전기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때 우리 성도들은 400~500명이었어요. 그럼 3, 4, 12 3만 원 정도는 내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런 시원한 걸 좋아하고 더워지는 걸 좋아하고 밥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10,000원, 50,000원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럼 교회는 그럼 뭘로 운영을 해야 되나요? 제가 그 당시에 묻고 싶었어요. 그런 분들에게. 아니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운영해야죠? 뭐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삼손으로 인하여 다시 24절 우리 토지를 헐고 삼손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참된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유사 기독교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진실된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는 우리를 항상 소망을 땅에 두고 살게 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땅에 두는 것, 우리의 시선을 땅으로 가게 했다면 그 지도자는, 그 교회는 잘못된 것. 항상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나가면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 향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 땅에서 어디로 바뀌어요? 하늘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향하여 우리의 토지를 헐었다는 얘기는 우리의 근거지를 없앤다 그런 얘기예요. 근거지를 모형과 그림자 보이는 걸로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구약은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교회 와서 어떤 소리를 많이 듣느냐? 땅의 소망을 갖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자꾸 하늘의 소망을 갖도록 땅의 지체를 골로새서 3장에 땅의 지체를 뭐하라? 세자 죽이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토지를 허는 거야. 죽이는 거야.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삼손을 붙였으니까 3년 6개월 사역하신 예수님을 이제는 나의 때가 됐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다. 내가 마지막 세례를 받을 때가 됐다. 그래서 순순히 힘이 없어 권능이 없어 당하는 게 아니라 때가 돼서. 그런데 그게 사단은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달아 죽이면 자기네들이 이기는 줄 알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 죽이면 자기네들 세상에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신을 찬송하며 25절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큰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즐거울 때에. 하다못해 세상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도 즐거운데 한차 하나님께 늘 예배 드리는 우리가 마음에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배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하는 게 기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우리를 위하여야. 여러분들 타락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찬송하려 해야 되는 지음받은 자가 우리를 위하여.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바뀌어졌다면 그게 타락인 거예요. 다시 한번 재정립하십시다. 다시 한번 옷깃을 여밉시다.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입술에 하나님만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삼손을 데려다가 제주를 부리게 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어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뭐를 부려요?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증거를 내라는 거예요. 26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눈을 빼었으니까 앞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삼손을 안내하는 소년이 있어요. 부탁을 하죠. 이 집을 버티는, 우리로 말하면 대들보, 큰 기둥. 우리 고비전에 있을 때에 저는 기둥을 싫어해가지고 기둥 없이 예배당을 졌는데, 목사님 이거는 꼭 세워야 돼서 방송실 옆에 큰 기둥 2개를 뒤쪽에, 기억나시죠? 2개 있었던 거. 이 다곤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찾아서 나로 그 가운데 세워달라는 부탁을 해요.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내가 의지하게 해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 블레셋에 있는 모든 고관대작들이 다 모인 거예요.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그 꽉 만석이 되고 지붕 위에까지, 그래서 3,000명가량이 있었던 거예요.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뭐예요? 보더라. 소가 돌려야 될 연자맷돌을 사람이 두는 거예요. 야, 소가 힘이, 여러분 사람의 힘과 소의 힘은 상대가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소가 끄는 연자맷돌을 삼손이 그게 제주 부리는 거예요.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마지막 기도예요. 라마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번만 내가 구하는 게 뭐냐, 이번만 나로 뭐하게 하사,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2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 집을 버티고 있는 2 기둥 사이에 그 소년의 안내를 받아서 갔어요. 31절, 이게 끝이죠. 29절, 집을 버틴 2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무슨 권세를 깨뜨리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사망 권세.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600명도 죽인 것 있어요. 더러더러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적이 있어요. 한꺼번에 3,000명을 이상을 죽인 거는 마지막 이때죠. 31절,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체를 취해서 간 것처럼 소라 에스돌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사지였던 장제에
삼손을 장사 지냈죠. 20년을 사사로 지냈죠. 우리가 때로는 그런 게 있어요. 인생 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더러더러 하나님, 왜 우리 교회 비전교회 성도님들 참 좋으신 분들인데 아니 저분들에게 좀 대박 좀 터뜨려 주시지.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애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마지막으로 좀 길게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데 2절.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 시편 기자 아삽이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실족할 뻔했어요. 걸음이. 3절. 이는 내가 누구의 형통함을 보고 그래요? 악인의 형통을 보고. 성경에 보면 아니 사사 삼손이 저렇게 죽어가야만 되는가. 이제 삼손에 대해 재해석을 우리가 몇 주간 했어요. 그가 기생을 품고 이래 모든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품는 것, 이런 모든 것들로 우리는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눴었지요. 어떻게 의인이 안 되고 세상은 거잖아요. 우리의 사고, 타락한 인간의 이성의 사고에서 나온 거는 권성징악, 인과응보, 착하게 사는 흥부처럼 잘 되고 끝은 좀 고집세고 그렇게 못돼 먹은 놀부는 잘못되고, 이게 인간의 보편적 사상이란 말이에요. 시편 73편 아삽은 내가 거의 실족할 뻔했어요. 하나님,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왜?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4절. 저희는 죽는 때에도 뭐가 없어요? 악인이 고통이 없어. 아니 하나님 잘 믿은 우리는 고통이 없는 거 당연하겠지. 근데 왜? 우리는 더 힘들고. 제 소망의 기도를 늘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아픔이 많이 있나.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거 염려하지 마세요. 땅에서 이 육체가 썩어질 육체에는 분복이 있어. 하나님께서 건강한 육체를 주신 자도 있고 태생적으로 약한 육체를 주신 자들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네 안 했네 이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빨리 벗어나야 돼. 악인은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해. 타인과 같은 뭐도 없어. 우리같이 고난도 없어.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어.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그들은. 7절. 살찜으로 저희 눈은 소원하다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나 2024년도 1억 벌었으면 좋겠네 했는데 5억 벌어. 어떤 사람 집 한 채를, 그래서 똘똘한 집 한 채 사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 아파트 생활하는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서울 잠실에 가 있으면요 20배 정도 더 가격이. 알고 계셔요 그거는? 몰라 그것도? 우리 현순이 권사님 같은 집은 저 서울 잠실에 우리 송파의 평안교회 옆에만 딱, 롯데월드 옆에 딱 그 건물 그대로 있으면 100억이야 100억. 아니, 오늘 밤에 포크레인 떠서 가져가. 갖다 놔. 100억이야 100억. 사람들이요 때로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안 되냐? 아니 그게 복인데 뭘 어쩔 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아세요? 모르시죠? 하늘 소망을. 여러분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어디 가고 싶어? 근데 내 집이 200억이야. 오늘 밤에 내 데려간다 그러면 좋겠어 안 좋겠어? 좀 더 두세요. 뭐가 복인 줄 아세요? 빨리 자꾸 이 땅을 떠날 마음을 주시는 게 복이다니까. 지금 제가 제가 30, 40대 이런 설교 못했어요. 자꾸 하나님 나라 소망 갖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여기다가 더 두면 더 못 볼 것만 더 보고 듣는다니까. 그게 복인 거예요. 마음의 소돔보다 더 소독이 많고요. 8절 저희는 능욕하며 강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하게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아주 그냥 저희 혀는 땅에 두루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리라 하도다. 12절 볼지어다. 그런데 이제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속상해. 그런데 이들은 악인이라. 이들은 악인이래.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악인인데 이 땅에서 잘 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리를 틀고 안착하고 있어야 지옥이 뭐야? 땅 안에 가두는 거거든.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이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똑바르고 내가 혼자 물 아낀다고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 한번 그 소변을 넣든 대변을 넣든 그 용변기에 물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 국민이 하루에 용변기에서 물 내리는 양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한 서너 드럼 되겠죠. 그 양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로.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정말. 그런데 내가 이거 조금 양치할 때는 젊은 애들 보니까 자기 양치 다 할 때까지 물은 계속 틀어놔. 어른들은 할 때는 잠깐 해놓고 하고 씻기도 하죠. 설거지하는 걸 보니까 계속 틀어놓고 거품 나고 헹굴 때까지 다 계속 껐다가 하는 게 없어. 계속 흘려내려가. 물 부족한 아프리카에서 보면 기절초풍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풍부하게 사용합니다. 나 하나 아낀다고 5천만이 저렇게 물 쓰듯 하면 때로는 그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내가 혼자 아낀다고 돼?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정책을 보고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며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다. 16절 내가 어찌면 일을 할까 하여 왜 악인이 잘되고 의인은 이렇게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가 심히 곤란했다는 얘기는 해답을 별로 못 찾은 거예요. 왜 악인은 저렇게 잘하고 예수 믿는 나는 종일 이렇게 힘들고 징책을 받고 그러는가.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뭐 했어요?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고 저렇게 잘 나가고 하는 거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알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어떤 곳에 두었어요? 세상 잘 나가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미끄러운 곳에 둔 거예요. 파멸에 던질 거예요. 저희가 어찌 그리 뭐에?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뭐하리라? 멸시하리이다. 마지막 부분,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심장이 찔렸도다. 22절,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하니 주의 앞에 뭐이 오나? 짐승이 오나. 어떤 세상 사람들이 다 짐승이죠. 짐승이니까 짐승 껴안고 다니는 거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는 인생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한 건데,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이 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렇게 아침마다 징책을 받고 이렇게 힘든 일을 겪느냐? 이게 빌립보 사도가 얘기한, 아니 빌립보서의 바울 사도가 얘기한 대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빙거가 되는 거예요. 삼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악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다 초토화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걱정하고 쫄지 마세요. 죽음까지도 우리는 뛰어넘을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남은 인생 고단하지만 힘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